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많은 영향력을 준 인물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희대의 독재자였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히틀러는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그 생애를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에는 정말 대단한 큰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통일의 걸음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제 통일의 문이 이제 열려질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아들이었던 김정은이 또 독재를 이끌어가면서 더욱더 긴장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영향력을 준 인물들의 탄생이 있었고 또한 그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후에는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인류의 역사와 삶을 바꾼 위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에 빠져 살고 있던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하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삶의 현장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까지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흉악범을 처형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용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이 사형 제도가 로마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아닌 사람들을 처형할 때 이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형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십자가 사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흉악한 죄인이 받을 처형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 인류의 역사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영향력을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인류의 삶에 그토록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가슴속에 물어봄직할 그러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뒤늦게 그 사형이 잘못되었다고 사법부가 뼈아프게 반성하며 다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그리고 이렇게 위대하고 절대적인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의 이 시간 동안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더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50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50가지를 다 함께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무죄를 받는 것,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있는데도 더 이상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것을 용서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한다는 것은 곧 무죄의 입증을 받는 것과 같은 재판의 결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판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결박과 정당성이 입증되고 판사가 이 사람은 무죄,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 배심원과 판사들이 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방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있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리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책임을 말소하려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죄를 제거하는, 죄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죄를 제거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전과를 말소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라고 선언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행이 나의 이제 집 어떤 부채를 갖고 있을 때 은행이 이 부채를 갚아주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부자라고 선언하는 것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말소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했지만 이 제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는 말소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로써 그분이 우리의 사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게 됐고 또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함을 의로운 자라라고 하나님이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일과 또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키는 일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기고 또한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그 의가 전가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욱 기억하시면서 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유는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킴을 통하여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이요? 만일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질문은 벌써 그 안에 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이 질문은 한마디로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그 정죄에서 해방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정죄받는 것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정죄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고 또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이 질문의 답은 누가 정죄할지라도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소가 수많이 많이 제기될 수 있더라도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란이 일어나고 때로는 곤고가 일어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속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정죄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품속에 칼을 품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법정,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대적하는 자는 많겠지만 아무도 그 모든 것들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가두면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연단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죽이긴다면 하나님이 낙원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나를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열심히 믿으려 해도 변화가 더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당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철저한 그러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시라 라고 탄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각오하지만 그 각오하는 순간조차 그 앞에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또한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은 비록 우리가 그러한 불완전한 모습을 많이 노출하며 산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온전해졌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말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죽음 덕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같은 문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반죽과 누룩의 비유로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비유에서 누룩은 악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누룩이 없다는 것은 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이 없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실제로 누룩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이 목적은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완전한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누룩이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모습, 그래서 이 완전한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완전함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묵은 그 누룩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신 또한 이유는 나에게 선한 모든 것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어려운 일,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 고난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비교적 쉬운 일, 즉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왜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은사로 주신다라는 것은 안락하고 쉬운 삶을 허락한다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들 가운데서 우리를 안정히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절에 기록된 성경에서 좀 뒤로 가시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되는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박해와 또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물을 때 무엇을 대답할 수 있냐면 당연히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틀림없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선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른 약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앞에 문맥에 그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냐면 배고픔도 있고 궁핍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단하고 때로는 궁핍한 현실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비롯하여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끼니를 때울 수 없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은혜를 줄이고 목말라 할 필요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현실적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고난과 또한 죽음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죄인을 죽이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나는 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진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구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딱딱하고 냉랭해졌던 나의 마음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못 박히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